구약의 다니엘 3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제국에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금 신상 앞에 나와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금 신상 앞에 나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으니까 지금의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바라는 대로 학교도 가고 직장도 취업하고 지금 안 되는 사업도 잘 되기를 기적 같은 반전을 기대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바란 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순종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주인공이 바뀝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지난주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쭉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바로 야곱이 어찌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라헬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유독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만 지나칠 정도로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 3절 보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더라. 야곱이 그 많은 자신의 아들 중에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채색 옷이 어떤 옷입니까? 일반적 옷이 아닙니다. 귀한 옷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채색 옷을 입는다면 그 집안의 가장 어른, 첫째 아들, 장자가 입어야 할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야곱의 장자 루벤이 입는 게 아니라 11번째 아들 요셉이 입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요셉이 배다른 형들과 양을 치러 갔는데 양을 다 치고 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 양 돌본 얘기를 하면서 그 양 치면서 형들이 잘못했던 일들까지도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꾼 얘기를 형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과 형들의 곡식단이 다 서 있는데 갑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게다가 일은 안 하고 채색 옷만 입고 다니는 요셉이 꼴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요셉이 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듣기 싫어지고 더 감정이 안 좋아지면 이제 그 사람 자체 꼴 보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습니다. 세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도시입니다. 세겜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이 세겜이란 동네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아마 이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는지 요셉을 불러다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한번 형들이 잘 있나 네가 한번 보고 와라.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요셉이 그 길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어렵게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는 요셉을 형들이 보면서 이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보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멀리서 자기를 찾아오는 동생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어찌나 동생 요셉이 미웠는지 요셉의 얼굴을 보자마자 죽일 생각부터 나는 겁니다. 요셉이 오자마자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형들은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 동생이 자신에게 했던 꿈의 이야기를 형들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이 자리에 우리밖에 없으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동생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이 동생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자는 겁니다. 결국 형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동생을 잡아다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시의 광야의 구덩이는 한 번 들어가면 밖에서 줄을 내밀어주지 않는 이상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살의 소년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구덩이에 던져진 존재지만 장차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 이룰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 이 구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도 알고 있었을까? 아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순간 가장 먼저 이 생각부터 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야 하는가부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미국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1930년대 그 국립공원에는 늑대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엘크와 가축을 해친다는 이유로 늑대를 다 잡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뜻밖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늑대가 사라지니까 사슴이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사슴들이 엄청난 풀과 나무를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숲이 황폐해지게 되고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사슴들이 강가의 나무까지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가의 나무들이 무너져 내리니까 강에 살던 비버들까지 굶주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버들이 만든 댐이 이 강물을 가둬주는 역할을 해서 항상 나무에 이 수분을 공급을 해줬는데 이 댐들이 없어지면서 강가는 더 황폐해지게 됐고 그 결과 홍수가 잦아져서 토양이 쓸려 내려와서 나중에는 이 국립공원 전체가 메마르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에 1990년대 미국 정부는 캐나다에서 늑대를 잡아와다가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사슴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반대로
강가의 나무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다. 필요 없는 게 없다. 어찌 세상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마치 늑대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 그 사건, 그 문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을 육체의 병,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내 몸이 건강해져야 하나님을 위하여 더 힘차게 사역할 수 있을 거니까 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육체의 병,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늘 구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구덩이에서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약함이 바울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는 구덩이가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질병이라는 구덩이로부터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바울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고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셉도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뒤에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걸 오늘 요셉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린 나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나와 절할 줄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요셉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땐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끼워 맞춰지는구나. 지금까지 평생 이해되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의 한 조각들이 다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서 끝납니까? 구덩이에서 그의 인생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구덩이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좀 전까지 죽이자고 해놓고서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생 요셉을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에 딱 맞춰서 그 시간에 그 앞을 누가 지나갑니까?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요셉도 우리 형제이니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리 눈앞에 있는 미디안 상인에게 팝시다. 결국에 요셉은 구덩이에서 던져지게 되고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구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셉은 형들의 음모대로 꼼짝없이 구덩이에서 죽을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좀 전까지 죽이자고 해놓고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침 준비된 것처럼 갑자기 그 앞을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5절 보면 그 상인이 어떤 상인인지 말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오는지라. 이 부분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팔려간 미디안 상인은 노예만 전문 취급하는 노예 전문 상인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고위층을 상대로 고귀한 물품들, 사치품들만을 전문 거래하는 그런 상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셉은 그냥 아무 집에 팔려가서는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는 안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셉이 장차 어떤 자리에 오릅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 왕과 요셉을 연결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지금 요셉이 누구에게 팔렸다고 말합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한번 상상해 보면 상상입니다. 미디안 상인이 노예를 팔려고 보디발의 집에 간 게 아니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보디발의 집에 고귀한 물품들, 사치품을 거래하려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미디안 상인 뒤쪽에 서 있던 요셉이 유독 그날 그 보디발의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 물품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요셉까지도 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보디발이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야 했는가? 이후에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 알게 될 텐데,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으로 그의 집에는 애굽의 고위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셉에게 감옥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야만 그곳에서 자신과 바로 왕을 연결해 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순간 요셉은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순간부터 놀랍게도 정교하고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이 지나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은 아마 자신의 무릎을 치면서 말했을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구덩이에 있을 땐 몰랐습니다. 내가 왜 구덩이에 들어가야 하는지,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야 했는지, 내가 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야 했는지 그땐 몰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요셉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차원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수준과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 형들에게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게 하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미디안 상인을 만나게 하시고 17살의 이 시골 소년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집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왜 우리 집은 이러냐고, 남들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며 지금껏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나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는 그것이 끝인 양, 전부인 양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구덩이 너머를 보지 못하고
그저 구덩이만 보면서 내가 왜 구덩이에 빠지게 됐지? 어떻게든 그 이유를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납득해 보려고 분석하고 따져보지만 요셉이 그랬듯이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과 차원으로는 아무리 봐도 또 봐도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은 내리막길 인생이었습니다. 끝난 인생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셉이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누구보다 높은 길로 올라가는 오르막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믿고 가는 겁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언젠가 퍼즐 얘기를 했습니다. 퍼즐을 맞출 때 그저 그 퍼즐 한 조각만 보면 이 퍼즐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모르고 과연 이 수많은 퍼즐이 맞춰져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퍼즐을 할 때는 믿고 하는 겁니다. 그 파즐이 어떤 모양이고 그 조각이 얼마나 많든지 이 조각이 다 맞춰지고 나면 반드시 멋진 그림으로 완성된다는 걸 우리는 믿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물결처치를 개척하고 벌써 6개월, 7개월이 돼갑니다. 저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또 돌이켜보면 뭐 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이러다가 1년, 2년 금방 갈 것 같고, 근데 지금과 별반 다름이 없으면 어떨까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 초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앞에서 찬양했던 물결 워십팀도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 개척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음악을 전공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 음악인들의 삶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음악인들, 예술인들이 실제로는 그 음악을 가지고 음악만 해서는 이 한국 사회에서 참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어찌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한 청년이 자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일이 바빠서 그런지 일주일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에 그나마 좀 쉴 수 있는데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다시 일을 하러 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저 같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같고, 또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냐면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준비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시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놀라운 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을 보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남들은 다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생각들을 넘어서는 기대감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요셉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주중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그 어느 다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사는 어떤 청년의 삶이었는데 그 청년을 통해서 우연히 제가 그 영어 단어 하나를 봤습니다. 영어 단어, 이 서지라는 단어입니다. SURG라는 단어인데 서지, 이 단어는 그 바다에 있는 파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그래서 밀려들다,
휘감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이 서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서지라는 단어에는 파도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급증하다, 급등하다, 성장하다 라는 뜻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딱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만납니까? 바닷가의 파도처럼 파도 하나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나가면 또 파도가 옵니다. 파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파도를 지나고 또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새로워진 내가 됩니다. 혹시 지금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었지만 요셉에게 구덩이는 절망과 실패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부터 함께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란 청년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래 가시는지, 어떻게 구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 가는지 보게 될 텐데, 저는 이것이 결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한 조각 한 조각 멋지고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덩이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요,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추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가 끝이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구덩이도 제한할 수 없고 구덩이도 한정할 수 없고 구덩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구덩이도 째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돌아갈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구덩이에 가로막혀서 사망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차원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하나도 모를 것이 없지. 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때마다 흔들리며 수많은 파도를 만나고 수많은 구덩이를 만날지라도 그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 우리 주여 요셉처럼 구덩이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가 계속되고 후동이가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사방에 맡긴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깨어나고 그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는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뒤에 새로운 예배 초소로 이전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단체들과 우리 중보기도 사역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구덩이와 파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두운 삶 속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 속에 찾아오시면, 어떠한 구덩이와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어두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길이기에 내 어두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면 구덩이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평일에 내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어두운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이 내 어두운 인생 속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실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듬어가시고 만들어가실 걸 기대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여 뒤에 새로운 예배 처소로 옮겨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시작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시작이 되고 올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준비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충성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이 도시와 이 지역과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은 세상과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불들어 오해크닝을 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토요 축복기도 먹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더 많은 기도자들, 더 많은 기도에 불이 붙게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토요 기도 모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불들어 오해크닝 가운데도 원해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오늘도 내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태풍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구덩이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다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임을 믿으며 다시 일어나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